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이것은 금과 정금, 이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인데 이것이 빛을 잃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장식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빛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성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뜻이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워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애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정금에 비한다면 이들이 질항아리가 되었다. 현재의 환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들깨는 오히려 저절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강야의 타조 같도다. 짐승은 잔인하여도 제 새끼는 꼭 이렇게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이 잔인한 짐승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강야의 타조도 알을 낳자마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 우둔한 새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먹일 수조차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여기서 비유합니다. 결국은 10절에 보면은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렇게 잔인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극치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심한 기근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절대 보살펴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상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제 진술을 먹고 붉은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운 옷도 입지 못하는 이런 처지에 빠졌다.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끝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느낄 틈도 없이 경각간에 공격당해 파괴되는 이런 모습,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일순간에 파멸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들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중하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전에는 존귀한 자, 유력한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더니 지금은 어떠냐.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가그는 이렇게 존귀한 자,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었고 윤택함이 났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거리에 알 사람이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죄악의 극치가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칼에 죽으면 단번에 죽지만 극심한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 때문에 죽는 것은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고 죽어간다.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더 힘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부녀가 자기 자식을 삶아서 식물로 삼겠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분을 내심으로 이제 그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제 천년 요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난공불락의 요새로 간주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의 교만, 이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첫째로 이들이 죄악은 어떤 죄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 이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냥 선한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을 그냥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교훈하지 않았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게끔 이끌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망령된 행실을 일삼았다. 이것이 이들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가는 곳곳마다 배척과 멸시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들은 소경같이 방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소경 같다. 그래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스스로 거짓된 말로 미혹해서 백성들을 범죄에 빠뜨리고 자기들이 범죄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정결을 담당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리어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고 곳에 피에 더럽고 사람이 만질 수 없게 된 것이고요.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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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만지지 말라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의 죄악이 문둥병자처럼 큰 죄악을 가진 그런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백성들의 정결을 담당하는 직분이 이렇게 부정한 자로 취급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건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은 이들은 이제 대접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하나님이 꾸꾸러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낮아지게 하셨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 애굽입니다. 에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도록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동족과 에레미야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강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이제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의 콧긴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한 개인에게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다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 왕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 왕을 생명처럼 의지하던 이 과거를 여기서 얼마나 그 과거가 어리석었나 이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충실히 대리할 때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대다수 왕들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것은 이제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절규하던 선지자의 목소리가 극적으로 희망의 목소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대적들을 대표하는 나라를 에돔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절거할 수 있을 때까지 실컷 절거하고 기뻐해보라. 이 조롱조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에돔의 멸망을 말합니다. 처녀 시온아 내 제약의 형별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BC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덜짐승도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데 유다 백성은 자식들에게 양식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새끼를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은 결국은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된 것은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심각성을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가라, 만지지 말라 이런 표현은 문둥병자들에게 한 것이죠. 이웃 사람에게 접근하면은 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여기서 심각하게 말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도자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유혹,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해 주는 것,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이들은 선택받은 선민에만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멸망과 수치가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1절에서 22절은 에돔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유다를 대적한 것은 단순한 민족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에 대한 침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징계가 끝난 후에 분명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죄악에 대한 진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자라는 것, 자기 신분을 자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또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든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부르시든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절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절대 주권자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